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참 이 사람이 이분이 참 아는 게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을 항상 느끼게 돼요.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인류 대학을 나왔거나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분도 아닌데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몰라. 진짜 중요한 건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누가 뭐라 해도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이 되고 서밋의 증인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느냐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져 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면은 왜요? 지금부터 이렇게 눈이 감기는 사람한테는 제가 책임이 없습니다. 중간쯤 돼가지고 눈이 감기면 저한테 책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알고 사단이 오지고 하겠어요. 철학적인 얘기하고 그냥 시사 얘기하고 이런 데는요, 사단이 절대 안 졸게 만들어요. 정신을 혼미하지 않게 만듭니다. 진짜예요. 정말로 오늘 이 예배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는 예배라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는 예배라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중요성을 알고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서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만큼 축복받은 어린이들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실 전 세계 237개 나라 중에서 200개도 넘는 나라 어린이들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저 북한 어린 아이들 보세요. 저 북한의 어린 아이들 보시라고. 밥을 굶으면서 공산주의 사상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모슬렘권도 마찬가지예요. 모슬렘도 밥을 굶겨서까지 코란을 읽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상숭배 많이 하는 인도나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 아이들 보세요. 정말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선진국도 가야 되지만은 후진국 저 아이들,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돼요, 가서요. 전 세계에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라도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배불러도 배부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좋은 옷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잘 먹고 살아도 잘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선진국 아이들은 괜찮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그 좀 괜찮은 나라 아이들은요, 전부 3단체들 교육을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저 중국 같은 나라는 아예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는 종교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1일 날 가는 몽골은요, 지난번에 가가지고 제가 렘넌트가 뭔지, 렘넌트가 왜 중요한 것인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지금 어른들도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조차도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여력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서 이제 사명자들만 만나니까 렘넌트에 대한 각인을 제대로 좀 시키고 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과목은 기본 메시지를 맡았지만은 렘넌트가 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좀 각인을 시키고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저 몽골 사명자들에게 정말로 렘넌트가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 잘못이 없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잘못이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몽골인데,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인데 어떡할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무당이라,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스님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하나가 이제 임신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그 지난 주에 지교에 가가지고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엘리사벳 얘기를 해주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더라.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가 복을 받은 여자다, 네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엄마 복중에 있는 아이 있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려 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는 그런 엄마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엄마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복 받은 여자다, 내가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게 축복기도 해줬어요. 나는 뭐 금방 결혼한 줄 알았더니 좀 시간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많이 기다렸나 봐. 그 진즉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답을 줄 텐데 왜 기다리냐? 하나처럼 네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신 것이다. 사무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언제는 뭐 결혼 예배 때는 뭐 모세 이야기 하더니 그때그때 따라서 말씀이 다르니까 언제든지 성경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지금 여러분들의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을 7명의 랩런트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을 할 것이냐? 세 가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세 가지 기회. 오늘 7절 9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그러면서 문설주에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심지어 미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라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 아이들 생각 속에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기회 놓치지 마라. 여러분들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각인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세계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랩런트 키우는 것 때문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사명자들,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는요, 그냥 수고가 아니고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장 가치 있는 수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먼저 각인되면 반드시 시대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크로스비나 무디나 마틴 루터나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각인돼 가지고 시대를 움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젖먹이 때 있잖아요. 젖먹이 모세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니까 80년 뒤에 어머니가 각인시킨 그대로 역사에 났어요. 어머니가 각인시킨 그대로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왜 우리 어린 랩런트들에게 영성훈련하고 복음의 말씀 듣고 보고 쓰고 하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어떤 놈은 막 그냥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엄마가 시키니까 막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놈도 있고, 내가 이 잠깐씩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자꾸 눈으로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쓰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쓰면서 생각 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한 명도 빠짐없이 세계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요셉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채색 옷도 해 입히고 데리고 다니면서 메시지를 계속 각인시키고, 메시지. 사실 책을 보면서 각인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데리고 다니면서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데리고 다니면서 대자연 속에서 양을 치면서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때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뒤집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루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행복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생각 속에 각인시켜라. 행복하게.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은 평생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마음 속에 각인된 것은요, 여러분의 전 생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음 속에 각인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각인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내 후대 마음에다가 심으라는 겁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도 바로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다가 어린 양의 피 바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은 다른 것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을요,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다 갖추고도 자살해 버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버리라고 말이에요. 각인시켜라. 아니다. 네가 성공이 먼저가 아니다. 네가 공부가 먼저 아니다. 사업이 먼저 아니야. 지금 각인시켜야 돼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각인시켜라. 사실 보고 알죠. 부모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보고 압니다. 눈 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을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되는데, 의외로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틀린 것,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전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이유를 각인시켜버려라. 마음속에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이유를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성공이나 틀린 거, 망할 거, 다른 것이 각인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사탄의 신부로 마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죽 써가지고 개주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게 교육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요. 너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만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언제 돌아와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놈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보여줘 버리면, 그걸 보여줘 버리면요, 바로 순종합니다. 부모한테 가정 가문을 이게 내려오는 흑암 세력이 부모를 통해서 꺾여 버리는데, 그건 뭐 간단하죠.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를 각인시켜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마는 10절 11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정복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정복하게 될 것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나이 드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이 드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험 있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돼 버리면요, 더 큰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역사 일어나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성도님들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계독교회가 앞으로 진짜 세계복음화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일꾼이 기도의 일꾼이 필요해요. 24시 기도할 수 있는 일꾼.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참 돈이 있어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멍하니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정신만 돌지.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24시간 기도하잖아요. 기도문 놓고 24시간.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실패가 오고 우연히 성공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연히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는 거 아닙니다.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각인시켜버려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길 가는 동안에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길 가는 동안에 요단 같은 문제나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고요, 아모리 연합군 같은 강한 정말로 무서운 상대도 만날 수 있거든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놈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 놈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와 어린 렘넌트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각인시켜버려라. 하버드 수재 그 홍정욱 씨라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양춘자 권사고 아버지가 배우 남궁원 씨죠. 들어갈 때도 이미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나올 때도 거의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양춘자 권사가 이름은 좀 촌스러운데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한국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버드 수재를 만들었다니까. 이분이 교회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른 과일은 일절 안 시켜요. 새 아이에게. 새 아이가 다 수재라. 새 아이에게 다른 과일은 전혀 시키지 않고 성경 과외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책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 권사님이요 전사님한테 그냥 성경 공부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고 사건 중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런 어머니니까.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은 성경 과외를 시킬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진짜 복음을 가진 전도자라면은 어땠을까? 진짜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그런 어머니를 만나고 그런 아이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보고 7명의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7명의 렘넌트. 정말 복음 가진 전도사가 성경 66권을 한 권씩, 한 번 만날 때 한 권씩 해가지고 66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각인시켜주고, 또 인물 중심으로 물론 하지만은 인물 중심 하면서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 각인시켜주고, 사건 중심으로 또 훑으면서 그리스도 제대로 각인시켜주고. 이런 아이들은요, 틀림없이 이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7명의 렘넌트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을 자꾸 각인시키고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점령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유아 유치 때 아무데나 절대 보내지 마세요. 얘들 진짜 아무데나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빈방에다 갖다 가둬놔 버려요. 어린 아이를 빈방에다 갖다 가둬놔 버리고 안 보는 데가 때려요 또.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요, 이렇게 어린이집 얘기만 나오면 발작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이제 기사가 막 이렇게 꿀밤이겠지만 머리 때리고 팍 뭐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뭐라 해도 애들이 겁이 나는데, 다른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갖다 그렇게 막 죽일 듯이 뭐라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귀신이 들어간 아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어린이집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어린이집 얘기를 꺼내니까 애가 발작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 유치 때는 아무데나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내지 마라.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각인시켜 버려라. 각인시켜 버려라. 그래서 우리 복음의 말씀이 정말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각인된,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된 여러분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일단 흑암부터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고 한 시대가 정말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뒤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후대를 위해서 울으라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자식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기회가 계속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계속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후대를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 정말로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후대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 민족 세계가 살아나는, 한 시대가 살아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고 한 시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